우리 사회에는 해결하기 힘든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비교적 근래에는 한 여고에 다니던 두 쌍둥이 자매가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전교 1등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보고 두 자매가 역시 머리도 좋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의혹이 일어났습니다. 이 쌍둥이들의 아빠가 그 쌍둥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고 그것도 교무부장이었는데 시험 문제를 자녀들에게 유출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반칙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다른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쌍둥이들의 퇴학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쌍둥이들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한 등수씩 더 미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쌍둥이와 그 쌍둥이의 아빠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아서 아직도 몇 개월째 판결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창기가 왕을 찾아와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문제의 당사자는 우선 두 창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창기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로 우선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사회적으로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도 왕에게까지 이 문제가 올라온 것은 하위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대에 대법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왕 앞에까지 이 문제가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의 통치가 모든 백성들, 그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백성들에게까지도 미치고 있었고 공평한 통치가 실행되고 있었다 하는 그 측면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여자가 자신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저 여자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자다가 아이가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여자가 아마도 아이 위에 몸을 얹었는지 아이가 질식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다른 여자가 자기의 죽은 아이를 죽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죠. 아침에 자신이 일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자기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여자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고 죽은 아이가 다른 여자의 아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인 것이죠.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증인은 일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사흘 간격으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의 크기를 가지고 누가 누구의 아이다라는 것을 구별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작정하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사람들, 즉 우리도 사실은 속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말했던 여자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이죠. 어떤 사건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될 때
처음으로 올라오는 기사가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처음으로 올라온 기사 가운데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된 사람은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옳고 그르다고 판단되었던 그 사람의 경우가 바뀌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말했던 여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현재 살아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처음에 말을 했던 그 여자가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실수로 아이를 죽여놓고는 거짓말로 이야기를 꾸몄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내 것을 잃으면 남도 똑같은 것을 잃어야 위로를 받는 악한 심리가 작동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야 공평하다, 그래야 세상은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처음에 말했던 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대는 이렇게 어려운 재판의 경우에 결백의 맹세를 하게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재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양심을 한번 믿어보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결국에 제비 뽑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것이죠. 이 편결에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누군가 크게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헌당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헌당 기도 내용 가운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과 관련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재판을 하는 경우에 두 사람으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하고, 맹세한 두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벌을 받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공의 실현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재판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죠. 국산이라고 말하는데 국산인 경우는 별로 없고, 국산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유기농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과일이나 채소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못생기고 벌레가 먹기도 하고 또 작아서 소비자들이 그런 상품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들 속고 속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경쟁할 때 정정당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스포츠맨십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스포츠 경기에서는 정정당당함이 살아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이기는 그 자체를 목표로 두기 때문에 속이는 동작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을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헐리우드 액션으로 당한 선수나 팀은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들은 비디오 판독이라는 것을 하거든요. 비디오로 찍어뒀다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비디오를 돌려봐서 무엇이 옳고 어느 선수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가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비디오로 돌려봐서 판독할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비디오 같은 것으로 판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두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여자의 주장을 들은 솔로몬이 드디어 판결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가져온 칼을 가지고 저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판결의 모습이지만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왕의 판결은 객관적 공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둘로 나누라라는 것이죠. 그러자 두 여자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냅니다. 산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는 아이가 사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희생하기로 생각을 하고 아이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른 여자는 왕과 동일하게 객관적 공평을 추구합니다. 반으로 나눠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때 솔로몬은 살아있는 아이를 누구에게 주어야 할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이를 포기해서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여자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은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은 아이의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입증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겠지만 생물학적 어머니가 다 모성애를, 바른 모성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솔로몬의 판결은 누가 생물학적 어머니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진짜 어머니는 객관적 공평을 초월하는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생각을 했고 그 사람에게 그 아이를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판결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한다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이거든요. 솔로몬의 판결 속에서 두려움, 신적인 경외감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평함의 극치 속에서 신적인 어떤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신적인 어떤 것에 끝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이 본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어 줍니다. 속이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속이는 것이 다반사인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늘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말이 진실일까? 의심하게 되면 그 의심하는 일 자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이거든요. 성도들은 이 문제를 이미 극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라도 이 세상에서 또는 우리 교회 밖에서 속이는 모습을 극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인류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인류된 백성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린 모습을 소개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장 먼저 거짓을 버린 사람들,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라도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었구나.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구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압달락의 이야기와 함께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요. 압달락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혜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모레 본문은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만을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왜 지혜를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신 것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정확히 말하면 지혜가 아니고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이 요청한 것보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솔로몬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과 같이 바른 것을 분별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본문들을 읽어 나가면 그 이유들을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성전 건축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거든요. 그 이유들은 이제 이후에 본문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어떤 사명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능력도 함께 주셨다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충성되게 우리의 그 직분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은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잘 믿고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속이는 사회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속히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드러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속아서 속상할 때가 있지만,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먼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주셨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또 믿음으로 그 능력 주신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하실 정도로 충성되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